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싸움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속합시다. 자, 7월달, 8월달 메시지는 특별히 주일 강단은 진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틀을 만드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 잘못된 틀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틀을 입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이렇게 문제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틀을 딱 정리하시고 정리한다는 것이 내한테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딱 외우세요. 자, 첫째 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모든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모든 것들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의 마음이 나온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전혀 감사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안 난다. 그 말은 다르게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 원리가 그래 만들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데 아무리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다. 병든 거잖아요. 몸에 큰 문제가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도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병든 겁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회복하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기준을 감사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구원받았고 구원을 전달할 감사. 복음을 전달할 감사죠. 불신자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감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하죠. 왜 재창조했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딱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자.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자. 또 언제든지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치유자, 영적 치유자. 언약 예배자요, 현장 전도자요, 영적 치유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방향을요,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찾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해줬어요. 정해진 걸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놨기 때문에. 재창조해 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알아도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상태는 대부분 병들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꾸어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거기에 마음을 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물질과 시간을 두는 겁니다. 거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나 마음은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요?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있는데, 그죠? 뭐 잘 못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데 본인이 자기를 몰라 속이는지를 자기 기만이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관심 있는 거는 물질 갑니다. 시간 갑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물질과 시간 안 쓰면서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반드시 육신적인 걸 투자해야 돼요. 사람들 육신적인 걸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걸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이 마음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물질과 마음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는 데 투자해라. 그러면요, 영적 상태가 치유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째 주에 했던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안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교회가 어려우시면요, 목사 입장에서 제일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사역자나 목사들이요, 제일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왔고 오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이 시간표를 거칩니다. 여명의 시간표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라. 자, 오늘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자, 세상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않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이거 조금만 집중해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체험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집중하면은, 최소 한 달만 집중해도요, 내 상태가 싹 바뀌어 버리거든요. 내 체질이 바뀌거나, 내 영적 문제가 바뀌진 않는데 내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해요. 이 두 가지 같이 생깁니다. 진짜 같이 생긴 게 과거 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 영적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많아서요. 그게 이게 영적 문제 치유가 그런 거거든요. 없어져서 내 문제가 없어져 가지고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 커져 가지고 내 영적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럴 때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 있으면은 내 영적 문제나 내 고질적인 질병들이 약해집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치유의 강선을 비춘다 했죠. 그래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지금 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고 또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데 조금만 지속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누려본 사람만이 오늘 메시지를 잡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은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이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대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왜 지속이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자, 앞에 서론 보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존재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있죠.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13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렇게 서다라는 것은요, 스타오라는 뜻인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 구원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은 권리죠. 저와 여러분이 영화 보기 위해서 영화표를 끊는 것은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화표가 있다고 해서 영화를 보는 거 아닙니다. 영화를 보러 들어가야지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권리입니다. 영화표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사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속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포기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귀신, 사단, 이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있냐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목적이에요. 귀신 사단의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실수하게 만다거나 여러분이 뭐 범죄하게 만든다거나 어떤 면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뺏어가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도둑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멸망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마귀 새끼가 집요하냐.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싸움 걸었잖아요. 돌멩이 보고 빵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도울 것이다. 그죠? 절을 하면은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겼지요.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가진 삶을 산다는 것,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정복하는 거. 그거를 지속하지 못해요. 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한번 친한 사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지. 그렇잖아요. 아유, 그냥 대충 살자 이러면 아무 일 안 벌어져요. 세상 일이 벌어지지 영적으로는 아무 일 안 벌어져요. 안 해봤습니까? 안 벌어지니까 원래 그런 줄 압니까? 이때까지 영적으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그냥 잘 되는 건 줄 압니까? 예, 사실은요, 영적으로 막 벌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벌어진다는 건 영적 일을 하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육신의 문제들이 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인데 영적인 일 때문에 육신적인 일이 안 벌어져. 왜? 영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일을 집중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영적인 일 때문에. 그때 대부분 쏘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때 믿음의 행위를 지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쏘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한 축복을 누리려면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한번 볼 필요 있죠. 불신자 1번입니다. 불신자는 우상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목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싸움을 시작합니다. 싸운다는 치고받고의 싸움이 아니죠. 그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전략, 전술, 방법, 행동, 말 모든 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왜 불신자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아갑니까? 1번. 예, 원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 범죄. 하나님 되려고 떠난 그 범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 원죄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저질렀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나옵니다. 영적 유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죄를 안 짓고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 만족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유명한 철학자 얘기처럼 인간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고. 이 영적 만족,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만족을 못 채우니까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우상. 1번에 2번 따라서 물질과 성공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그냥 목말라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상위 1%의 물질과 성공을 가져도요. 그 사람 만나보세요.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예, 모아 더. 왜 그렇습니까? 만족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먹듯이 더 목마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누릴 수 있는 물질과 성공이 있으면은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것을 찾고 있고 얻어도 안 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뭡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귀에 눌려있어요. 결국 하나님 못 만나도록 계속 세상 이 사단은요 물질을 줘가면서 아니 물질을 뺏어가면서 그렇죠. 보이는 것을 줘가면서 보이는 것을 뺏어가면서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마귀에 눌려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말씀을 왜곡하는 싸움을 합니다. 야, 여기 신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니까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다른 할 때 이 헤테론인데 본질적으로 다르다. 뭐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 외에 다른 걸 포함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복음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니까 구원받은 자의 본질적 사명이 전도와 선교 외에 다른 걸 포함시켰어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 할례, 장로들의 유저 이런 거 전통 이런 거 유대인들 따랐잖아요. 오늘 따지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상하게 살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에요. 본질적으로 틀린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이 모든 것이라면은 전도 선교는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요 전도 선교 외에 또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다른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아예 전도 선교의 사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다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이 사실 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왜 전도 선교 다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으면 배가 부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전도와 선교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이 외에 또 그 사명을 빼고 다른 사명을 얘기한다.
이게 다른 복음이죠. 근데 이 육에 속한 자가요, 이걸 행하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상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결국 불신자와 동일하게 물질과 성공에 항상 목말라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그걸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물질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2분의 2은 뭡니까?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왜곡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물질과 성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결합시켜요. 그 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요, 사실 그 목숨 걸고 믿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주의에 빠졌냐니까, 그들이 원래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했고요, 장로들의 유전들, 전통들을 지켰고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평생 해왔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을 알고 평생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잖아요. 우월주의 사상. 저 민족은 천하고 우리는 우울하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 이방인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지만, 그래도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우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은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아니면 조금 지방의 대학을 나왔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20대 때 이런 애들은요, 서울대 나온 거 하고요, 어디 지방, 지잡대 나온 거 하고요, 딱 만나면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때 나이는 그래요. 물론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하고. 니하고는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안 물어본다니까. 박사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그건 돈 주고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학사는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학사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월성, 선미사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방인에게 율법을 자꾸 얘기합니까? 너희도 율법도 모르지? 내 말 들어봐.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지켰어. 너희도 한번 지켜봐야지, 그지? 못 지키지? 그거 봐. 너희들은 열등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우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그래야지 구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요렇게요, 가스라이팅 하면서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요,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육신에 또 너무 목말라 있으니까 기도해도 꼭 육신적인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기도가 없어요. 그럼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기복주의. 그러니까 기도도 왜곡시켜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또 이 육신이 목말라 있으면 이 영은요, 육하고요, 잘 안 섞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 선교 못해도 있잖아요. 또 안 해도요,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를 알면은 전도 선교하는 사람 보고 기도도 해주고, 그죠? 헌신도 해주고, 그런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렇대요. 방해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방해해요. 내가 못한 건 네가 하는 거다, 이러면서 네 내보다 1등한테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오히려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난 중직자가 새가족 방해한 거 많이 봤어요. 새가족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니까요. 중직자가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네가 왜 인기를 얻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상하게 뒤에서요 욕하고요, 이상하게 없는 말 만들어서 지어내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번 뭡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이죠.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영에 속한 자는 영적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은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요,
이 영적 상태를 지속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꼭 뭐 1대1로요. 이 귀신하고 사단하고 이 귀신하고 한판 붙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원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싸움을 할 때는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해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항상 돌아보아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뭐냐니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건 뭐냐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뭡니까? 언약의 배자, 현장 전도자, 영적 치유자. 이거를 매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좀 외우라 그랬는데 모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모든 시험은 이 응답받을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 헌신할 시간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문제없으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갈등 오면은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 게 됐어요. 뭐 갱신은 무슨 갱신을 아무것도 갱신 안 하더구만. 그죠? 내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왔을 때 생각하는 거는 힘들구나. 그럼 내가 좀 다시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요 세 가지를 고백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언약 예배자입니다. 예, 그걸 아침에 하셔야 돼요. 고백하세요. 예, 이 부정적인 거 자꾸 얘기하니까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렇게 문제가 왔다 이게 약간 이제 긍정이라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에 대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는 말을 하면은 막상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건 감사한 거 있어요. 긍정적인 거는 이제 뭘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도 긍정적인 부분은 기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장 전도자입니다. 또 나는 영적 치유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로 고백하세요. 뭐 신앙생활 대단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야 되는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응답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나는 언약 예배자입니다. 나는 현장 전도자입니다. 나는 영적 치유자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눈 뜨면서 맞아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먼저 하고 나서요. 나는 언약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현장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영적 치유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30초 걸립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바뀝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은 뭐냐?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을 뭘 말합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왜? 세상은 성령의 인도와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죠? 내가 인생의 방향을 항상 돌아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야 되고요. 세상은 언제든지 성령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느냐? 모든 것을 성령 인도 받으려 하지 말고 딱 제한을 두세요.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딴 거 말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잖아요. 전도 선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지셔야 됩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몸부림을 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새 가족이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몸부림을 계속 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자꾸 딴 거 하지 마세요. 지금 태베가 어떻게 일로 가? 이런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죠? 예언이고 성령 인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데 전도 선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로 갈라 할 때에 마게도나 돌리고 이러한 정도의 전환점이 있을 뿐이지 성령인도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만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싸우세요. 바울이 아시아 가려고 몸부림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돌리기도 하잖아요. 전도 성령은 안 바뀌었어요. 장소만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죠? 지리만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성령 인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령 인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 교회에 오는데 걸어와야 됩니까? 엘리베이터 타야 됩니까? 벽 타고 와야 됩니까? 굳이 그런 걸 질문합니까? 그냥 다리 건강을 위해서 걸어올 수도 있고 그죠? 편하게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지 굳이 벽 찍고 막 스파이더맨 다니는데 그다 올라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정해져 있다니까 성령 인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내가 세상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오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막 움직여 버리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되죠.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번에 3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에 집중이 아닙니다. 잘못 적었네요. 지속하여. 단어가 좀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에 지속하여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집중이 아니고 지속입니다. 자, 세 번째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사단과의 싸움을 정확하게 나옵니다. 뭡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싸움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저 적군을 향해서 막 욕하는 것이 싸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욕을 안 해도요. 어떤 무기를 안 써도요. 땅을 뺏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단에 잡혀있는 그 사단의 나라를요. 뺏어와야 돼요. 거기 영적 싸움입니다. 거기 사단과 직접 싸우는 거예요.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은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인데, 그걸 하는 방법이 집중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못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내 주위 사람, 모든 사람 다 경험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딱 한 달만 집중하면 돼요. 한 달까지도 필요 없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24 하려면 한 주만 집중해도 되고요. 24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해도 한 달만 딱 집중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딱 한번 보이면 압니다. 그냥 내가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 그걸 안 해요. 그것도 매일도 아니야. 일주일에 예배 시간 때문에 한 시간만 일찍 나와가지고 좀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한 달만 딱 지나면요.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뀐다니까, 이상이. 뭔가 바뀐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고요. 예배가 좋고요. 기도가 좋고요. 찬양이 좋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게 딱 바뀌어요. 근데 거기 또 그걸 너무 싫어하죠. 마귀 새끼가. 그래 또 문제 하나 툭 던져줘 버리니까요. 그것도 막 헤매 버리네요. 또 지속이 안 돼 버리니까 또 확 무너지거든요. 이걸 평생 한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을 하셔야 돼요. 지속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포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싸움의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영원히 포기하냐?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는데, 그죠? 웬만해서는 안 건드려요. 웬만해서는. 건드리면 더 많은 기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만 할 때 건드리지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나 안 도와줬는데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 가족들도요 헌금도 해주고요 고맙더라고요. 내 아는 지인분들도 헌금도 해주고요 감사하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알게 모르게 까마귀로요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난 그거 가지고요 내 상태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요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영적 싸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지 다 승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은요 간단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몇 명 안 나오는데 몇 명 있는 거하고 몇 명 없는 거하고의 차이가 저한테는 당장 다르거든요. 그게 당장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메시지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지난주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하고 메시지 뭐가 다른가? 속도가 달라요. 지난주 천천히 했어요. 의식을 하니까요. 다 다릅니다. 뭐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주의 종을 돕는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은 다른 걸로 돕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없으면은요, 주의 종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주의 종은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김치 싫어하는 사람들 자꾸 김치 갖다 주면 싫어하듯이, 그죠? 된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된장 갖다 주면 싫어하잖아요. 주는 사람은 성이 있지만 별 도움 안 되잖아요. 목사에게 진짜 도움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아니, 온라인 자리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깨어있는 영적 상태를 지속하려면 반드시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세 가지. 나 자신과의 싸움. 항상 아침 일어날 때 세 가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세 가지 고백을 하십시오. 세상과의 싸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사단과의 싸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문제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적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영적 싸움에 능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